오늘도 현장에서 또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1절에 막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막장을 언제 가봤는가 기억을 더듬고 제대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동부 연합회 그 역사를 보니까 89년부터 우리 서북노회 아동부 연합회가 전남노회를 초청해 가지고 벽지 어린이 초청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골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서울 견학을 시켰더라고요. 그 다음에 90년도에 보니까 대구 남노회를 또 초청해 가지고 서울 견학을 시키고 91년도부터 2002년까지 약 12번 정도는 강원 동노회하고 우리 서울 서북노회 아동부연합회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동노회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서울 견학을 시키고 또 다음에는 서울의 어린이들이 또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 일대를 이렇게 구경하고 이런 시절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행사 진행하는 그런 중심에 있어서 여기 있는 우리 반주자도 강원도 어린이 갔었나요? 강원 동로에 초청해서 강원도에 갔을 때 안 갔나요? 우리 애들이랑 우리 아마 김금숙 원사님 또 자제분들 우리 김지영 또 김희정 집사님도 갔을 거고요. 아무튼 여러 해를 그렇게 강원 동로의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그 강원 동네에서 안내하는데 안내 따라서 아주 좋은 곳은 다 가봤습니다. 그때에 태백에 있는 석탄박물관을 가봤어요. 태백의 석탄박물관을 가보면 굉장히 그 갱도 끝에 갱도의 끝을 막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위험한 그런 맞아면 작업의 현장이죠. 그래서 이 막장은 사실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안내해 줬던 분이 당시에 황지교회 고영기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름에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막장이 무너져 가지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 아드님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 장신대 다녔는데 아마 목사가 돼서 어디선가 잘 목회하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그 전에 우리가 강원도 갔을 때 태백 그 석탄박물관을 다 안내해주고 그랬던 고영기 집사님이 이듬해 돌아가셨어요. 갱이 무너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참 막장이라는 것은 위험한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되게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여러분 진짜 뭐 직장 얻기도 어렵고 돈이 없어서 사업도 못하고 무슨 특별한 기술도 없고 특별한 실력도 없고 그래서 사실 그야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요즘 말로 하면 외국 사람들이 주로 감당하는 그렇게 힘든 그런 일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장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랬죠. 이 깊은 곳 이게 마마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바로 막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깊은 곳, 마마크, 막장.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어떤 사람이 시편 130편을 기록한 저자가 이분은 저자가 잘 밝혀지지 않아요. 저자 미상이라 이렇게 분류를 해요. 차메시 이 시편 130편은 다른 데는 다 다윗 무슨 솔로몬 어떤 시편 기자들이 있잖아요. 기록자들이. 그런데 130편은 정확히 몰라서 그냥 미상 그렇게 구분을 하고 차미시로 구분을 하는데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그야말로 막장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 원문의 언어 성경에 맨 먼저 우리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렇게 됐지만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깊은 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래서 깊은 곳 이 막장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마크라는 깊은 곳은 그야말로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자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해연
깊은 골짜기, 끝, 가장 절망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무슨 깊은 곳 그랬지만 실상은 장소적으로 뭐 이렇게 깊은 곳, 위험한 곳 그런 것보다도 인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어떻게 절망이 큰지, 어떻게 이 고난이 크고 절망적인지 이걸 깊은 곳, 막장 같은 곳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막장에서 지금 요하여 하고 부르짖어요. 어떻게 하면 막장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절망에서 헤어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은 막장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위험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막장에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어서 오늘도 이 시편을 기록한 130편을 기록한 저자도 하나님에게 지금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저자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지금 비참한 가운데 있느냐 하면 자 깊은 막장에 빠져 있어서 요하께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으면서 3절에 보면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라 하면서 죄로 인하여서 지금 막장 깊은 곳에 이렇게 빠져있는 그런 모습,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새 아침을 맞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절망에서 벗어나고 막장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믿음으로 지금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어요. 부르짖잖아요.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막장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된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이건 죄가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가져오는 비참함인데 비극인데 그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죄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유함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그러나 라는 것도 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라는 대반전을 예고하는 그런 접속사죠. 그러나 그러니까 죄를 사유함을 입을 때만이 막장에서 벗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대반전을 이루실 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사실 누누이 듣습니다마는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비참함에 이르렀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도 하셨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죄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 보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므로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사유하심을 입는 것은 나를 말하자면 이 막장에서 건지고 사유하심을 입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고 그래서 사유하심이 내가 목적어가 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막장에서 벗어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오늘 이 4절에 보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를 죄인을 용서하고 죽을 죄인 어떻게 하든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유하시고 용서해 주실 때 용서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하시다 하면서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죠. 또 주변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을까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유함을 받고 은혜로운 삶을 나갈 때도 그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겠죠. 그래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문제는 나 혼자 맞아하면 막장에서 벗어나서 어떤 형통한 삶을 사는 거기에도 목적이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장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유를 안 해줄 수가 없다 그런 의미도 가져요. 왜요? 우리만을 위한 사유라면 우리의 죄값이 하도 커가지고 안 해줄 수도 있지만 해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도 하나님은 사유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미워가지고 나는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주실지 모르지만 해줌으로 하나님 자신이 경외함을 받았기 때문에라도 해주겠거나 이런 생각은 그야말로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이 되어 있으니 그러니 더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우리가 깨닫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하심을 입은 그런 맞아하면 사람의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시편 기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고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유하심을 입고 이런 인생은 막장에서 자유함을 얻고 벗어나고 광명의 아침을 맞은 것 같은 그런 은혜로운 삶으로 회복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이 하나님 앞에 막장에서 깊은 곳에서 간절히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는 게 이 내용을 좀 객관적으로 맞아하면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그런 내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깨닫고 기도해야 될 것인데 결국은 막장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복을 꿈꾸고 나가잖아요. 이 회복이라는 것이 시간만 가면 금년 우리가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표를 제창하면서 나가니까 금년 연말 지나면 회복될까? 시간이 간다고 전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르짖었다 그래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부르짖었나이다 라는 이 말도요 가만히 보면 크라티카라는 그런 단어인데 크라티카 어떻게 히브리적으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르짖었나이다 완료형인데 사실은 부르짖었나이다 이 말을 의미를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 전에 엊그저께 며칠 전에 부르짖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었나이다 오랜 시간 동안 두고두고 긴 시간 동안 부르짖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었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전에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도하면서 응답을 우리가 받기도 하지만 지금 바로 받기도 하지만 더디 받기도 해요. 금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 10년이 가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찍 응답되는 것도 있고 더디 응답되는 것도 있는데 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랜 시간도록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위해서 부르짖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오랫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오랫도록 기도해요. 또 2절에 보니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죠? 귀를 기울이소서.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복수이기도 하지만
오늘 귀를 기울이셔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어 언어로는요, 또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 하나님의 여러 귀들, 모든 귀들이 내 부르짖는 소리에 집중하소서라는 그런 말하자면 단어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 자체가 말이죠. 당신의 귀들을 내게 집중하소서라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부르짖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적당히 대충 듣는 게 아니고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귀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집중하여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장에서 벗어나는 일이 지금일 수도 내일일 수도 내년일 수도 아니면 그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래도록 부르짖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기도를 조금 하다가 그치고 그러지 말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막장에서 우리 인생이 벗어날 때까지 맞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부르짖은데 오래도록 부르짖어라.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예, 끝까지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들을 동원해 가지고 집중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의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한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언어를 보고서 하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더 크게 와닿죠. 하나님의 귀들이 우리의 기도에 집중한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런 말을 보면 우리가 이러니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들을 집중해서 우리들에게 기울이셔서 들어주시구나. 이런 사실로 우리는 힘을 얻어서 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5절 6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면 내 인생이 깊은 곳에서 건전해질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가 봤더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그랬어요. 자, 5절을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랬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 내가 기다린다. 그래도 될 일 아니겠어요? 근데 나 곧 내 영혼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자기를 나와 내 영혼 같은 이 말은 전심을 다한 육체를 다 육체적인 그러나 말하자면 나도 필요하고 영적인 나도 필요하고 동원해서 나 곧 내 영혼 이중적으로 그야말로 전의를 동원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또 말씀이에요. 이게 간절함이나 말하자면 이런 게 없으면 내가 기다렸다 아니면 내 영혼이 기다렸다 될 일인데도 나 곧 내 영혼은 이 말 어느 뜻이 그래요? 전의를 동원해서 반복적으로 재차 얼마나 기다림이 간절하고 나 곧 내 영혼이 이렇게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곧 내 영혼이 전 인격이 말하자면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는 말씀이 또 있죠. 주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죠. 주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이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기도가 길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이 그냥 시간 때우고 가다 마는 그런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주의 말씀이 뭐지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한다. 나는 부요하다. 능력자다.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데 왜 바라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서 기도의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바라면서 요하를 기다리는 기도를 지금 한단 말이죠. 아무런 약속이 없어요. 아무런 맞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것도 없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 말씀이 나한테 없어요.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뿌리도 없이 기도만 하려고 하면 기도가 메가리가 없어요.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 큰 은혜를 입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지금 받게 되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니까 하고 모여서 그냥 와서 1시간 때우고 가는 것하고 오늘은 주의전에서 은혜 받은 날이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천지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모해요.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막장에서 건져주겠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나는 부자다. 나는 능력자다. 나에게 구하면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막장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소망도 갖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행위하고 관계없이 구원 얻는 것은 은혜로 선물로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의 어떤 더 부요함이나 평안함을 누리는 데는 우리들의 행위가 무관하지 않다고 그랬죠. 구원은 은혜로 받고 선물이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과 복은 우리의 행위하고 무관하지 않아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애쓴단 말이죠. 하늘에 가서 봤더니 모두가 동일하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급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멸루관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배치되어 있어서 앉아있는 좌석의 위치도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은 다 맞는데 좀 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그 어떤 삶의 평가는 땅에서도 차원이 다르는 그런 평안함도 누리겠거니와 천국에서도 차원이 다른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해 있고 가장 대접받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제일 앞자리에서 더 영광을 받은 그런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뭔가 이 상급이 있으니까 경쟁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을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 속에서 이 막장 깊은 곳에서 말하자면 회복되어질 그를 은혜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 그러죠? 그래요. 적당히 대충 해가지고 안 된다고 말해버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천사와 씨름을 해요. 저녁 내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고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날이 새니까 천사가 할 수 없이 포기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런 영광된 말하자면 이름을 주면서 야곱이 축복하고 이후에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런 문제가 해결돼 형을 만나고 형 예서를 만나서 옛날에 속이고 도망갔던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야곱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밤새도록 다리를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붙드는 그 간절함이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의 다리를 붙들고 축복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 그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대충 하고요. 뭐 적당히 몇 분 하다가 뭐 시간적으로도 짧게 하고 또 기간적으로도 그냥 조금 며칠 해보다가 안 되면 말아버리는데 그런 게 아니고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끈질기게 하되 또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간절하니까 끈질길 수밖에 없고요. 간절한데 어떻게 짧게 하고 간절한데 그냥 잠깐 하고 말겠습니까? 간절하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니까 간절하니까 길게 하고 오래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파수꾼 아주 뭐 야간 경비 쓰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군대에서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분들은 보초 쓰는 것. 자, 야간에 보초 써요. 추운 겨울이라면 그야말로 따뜻한 아랫목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빨리 들어가서 몸을 좀 녹이고 싶고, 더운 여름이라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좀 에어컨 앞에서 선풍기 앞에서 좀 시원하게 샤워도 하고 좀 몸을 씻고 싶고 얼마나 기다렸어요. 더위가 심할수록 추위가 심할수록 정말로 빨리 교대돼 가지고 임무가 조금 맞춰지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내용을 사모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있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해결돼야 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한번 돌아봐요. 나는 지금 이 문제를 두고 무슨 행동을 하는가? 한숨만 쉬고 원망만 하고 그냥 말로 손 놓고 뭐 때가 될 대로 되겠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가지고 어떻게 막장에서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막장에서 나오겠습니까?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막장에서 아침을 맞기를, 오늘 막장에서 맞는 아침, 오늘 제목도 그렇게 정해놓고서 상당히 내가 정했지만 자꾸 보니까 깊이 생각해 볼수록 은혜로워요, 이 말씀과. 자, 막장에서 아침을 맞고 싶은데, 그 찬란하게 떠오르는 새날의 아침을 맞고 싶은데 그저 게으르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아무렇게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간절하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런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너무 믿음이 좋으신 것인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구원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할 수도 없는 것이 저의 문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삶 속에서의 어떤 형통한 것들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분명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들은 최선을 다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는데,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면, 막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 우리들도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전에 핸드폰 광고하는 거, 울릉도에서 누가 짜장면을 시켰나봐요. 배달 가가지고 울릉도에서 짜장면 시키신 분 찾았더니 나 마라도로 옮겼는데 미안해요. 핸드폰이 그렇게 잘 터진다는 그런 광고였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이렇게
바로 핸드폰 연결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귀들을 동원해 가지고 2절에 다시 한번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할 때 이 귀, 하나님의 두 개만 아니고 양쪽 귀, 오른쪽 왼쪽 귀만 아니고 귀들을 동원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니 어디선들 못 듣겠어요. 핸드폰은 소통이 안 되고 통화가 안 되고 끊기는 데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를 집중해서 동원해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막장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요나를 볼까요?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제비 뽑기 하니까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졌더니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기 먹이가 되죠. 고기 밥이 되죠.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잖아요.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막장에서 들은 것이요? 요나의 막장이 고기 뱃속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2장 3절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큰 물결이 내 위에 덮쳤다.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고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물이 내 머리를 쌌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주여 다시 잘못했고 회개했으니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죠. 막장에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기의 뱃속이 미식거리게 하고 토해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가지고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요나의 막장 고기 뱃속에서. 그럼 고기 뱃속이 어딥니까? 먹이가 되고 이제 고기가 소화시켜가지고 가루가 되고 없어질 그런 막장에서 요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요나를 살려줘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 여러분, 탕자, 아직 아버지가 쌩쌩한데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몫으로 줄 유산을 맞으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해서 다 소비하고 없어져 버리죠.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어디에 있습니까? 돼지 먹이를 주는 돼지 우리에 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맞으면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탕자의 막장입니다. 돼지 우리. 거기에서 쥐염 열매로 먹어요. 돼지 먹이로 맞으면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탕자가 부요한 아버지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고 말로 직원들이 많은 그야말로 잘 사는 집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떠났다가 이런 비참한 막장이 이른단 말이죠. 돼지가 먹는 열매 먹고 사는 신세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아들이 그때 아버지 떠나온 것을 회개하잖아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렇게만 하고 멈췄으면 그 인생 막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텐데 행동합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품꾼의 한 사람이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아들로서 맞이하고 신분을 다 회복시키고 큰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하잖아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죠.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잘못했지만 뉘우치고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아버지께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줘요. 돼지 먹이를 먹고 사는 막장에서 탕자를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을 시켜 주신단 말이죠. 여기도 묻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더니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아버지께서 아들로 다시 받아준단 말이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상징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만이 막장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또 한 사람 소개할까요? 여러분,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오죠. 그러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흉년이면 지나가겠지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남아있어요. 그 땅에 남아있어요. 근데 나오미 부부만 유별나게 모압을 쳐다보면서 모압에 가서 살자 하고 베들레헴을 떠나네요. 떡집이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은혜로운
동네고 마을인데요. 떠나요. 얼마 있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있고 완전히 그냥 모압에서 나오미의 막장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얼마 있다가 보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다 없어지고 살 만큼 풍년이 맞으면 풍년에 그런 은혜를 입었다 하니까는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부터 그들이 회복되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모압에 가서 살자 하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인생 막장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요. 떡집을 떠나요. 예수님의 탄생지를 떠나요. 하여튼 이 베들레헴은 은혜로운 상징, 아버지의 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떠나요. 모압과 암몬은요,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핍박하고 대적하는 상징적인 그런 나라들이에요. 하나님과 대적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가서는 가지 말라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다가 다 폭삭 망한 거예요. 거기서 막장을 만나고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막장 만나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오르바 큰며느리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룻도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야말로 노파 한 사람 나오미만 남을 지경인데 그래도 룻이 착해가지고 시어머니 모시고 시어머니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가지고 인생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막장을 경험하지 않고 혹시 하나님 떠나서 막장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도 그래서 복된 이 소식, 이 귀한 소식, 복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덕분에 이 복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복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과 단절될 때, 하나님 앞에 멀어질 때,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돼서 멀어질 때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고 이 막장을 만나게 된다. 혹 우리 중에라도 오늘 본문의 시인같이 깊은 곳에 막장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면, 혹시 요나같이 탕자같이 나오미같이 그런 깊은 수렁에 빠져서 막장에 이르렀다면 회복의 길을 제시했잖아요. 지금 알려줬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장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소망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법무법인 노고스 대표인 전용태 변호사라는 분이 있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요. 당시는 이 간증할 때는 장로님이 맞으면 아니었지만, 이 상황을 만날 때는 장로님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은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내 치마 붙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해요. 본인 말로. 교회 가서 들어봐요. 저기는 법무 변호사예요. 법조인이에요. 이 법조인들은 증거가 명확한 것 가지고 증거 사실과 이걸 가지고 판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성경의 내용들, 뭐 오병이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고 무슨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신화로 들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믿어지지가 않았다. 어떻게 죽은 사가 살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느냐, 하나도 안 믿어졌대요. 그렇게 18년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본인 말로 마당 뜰만, 성경 뜰만 받고 다닌 거예요. 근데 결혼 18년 만에 아내가 난소암이라는 선고를 받고요. 그야말로 중한 수술을 받으면서 고비를 넘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성경도 갖다 줬을 거고 신앙서적도 갖다 줬을 거고 그랬겠죠. 그 중에서 고통에도 뜻이 있다라는 책이 아내의 말하자면 수술실에, 병원에 있는 것을 이 남편이 봐요. 고통에도 뜻이 있다. 한마디로 고통 자체를 보지 말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것들을 보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겠죠. 장시간 수술과 혼미 상태에서 깨어나던 아내가 성경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니 성경
시편 108편을 찾아가지고 꺼내가지고 남편에게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전용태 변호사한테 아내가 부탁을 한 것이죠. 근데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그것을 남편이 읽으면서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읽어주니까 여보 내가 부탁했는데 당신도 3가지만 정하세요. 오늘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시편 108편에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진 것 같이 당신도 3가지만 정하세요. 내 부탁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3가지를 정하라고 아내가 말한 것은 주일 성수하세요. 주일을 잘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하세요. 매일 전도하세요. 매일 전도하세요. 그 다음에 성경을 잘 가르치셔. 성경 공부를 해서 잘 가르치셔. 3가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앞에 정했답니다. 왜요? 당시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즐겁게 해서 엔돌핀이 나오면 암도 이기고 건강한다고 그러니까 암에 걸려 있어서 지금 수술받고 투병 중인 아내를 건강하게 할까? 아내를 기분 좋게 하면 아내의 엔도핀이 나와가지고 암을 이길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가 오라는 대로 3가지를 작정했다는 거죠. 매일 맞으면 전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일 성수하는 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한 변호사고 그 18년 다니다 보니까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이치는 됐는지 모르지만 전도를 하더라도 성경을 가르치더라도 내가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로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서너 권을 몇 가지 책을 구입했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이 있고 전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고 가르칠까 해서 책을 서너 권 사가지고 봤는데 완전히 그 책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변호사, 법조인, 그야말로 증거와 사실을 근거해서 이 모든 판결을 하는 법조인이 완전히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말하는데요. 자,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안 믿어지지만 이제 고고학이 발달을 하면서 그것이 입증되어지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고 모든 성경의 기적 같은 것들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2번째는 천체와 인체의 신비하고 오묘한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이 그냥 우연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아주 정확한 어떤 지혜자의 그런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갖게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3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나 성경의 모든 사실을 그냥 어떤 증거를 보여주고 그럴 만한 믿음이 갈 만한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자체가 순간 엄청 모순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보여주자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로 그것을 말해주는가요? 왜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차원이 다른 그런 우리 영의 세계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세계는 1차, 2차, 3차 우리가 많이 해야 4차원적인 세계를 말하자면 육신에 말하자면 삶의 차원은 4차원을 넘기는 것이 어려워요. 영의 세계는 이해할 수 없이 수십 차원의 그런 차원이 다른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거나 보여주겠냐,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증거나 무슨 설명이 필요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전혀 어떤 증거가 없어도 없는 것이 맞는 거고 증거가 있는 것이 이상하다 하면서 안 믿어졌던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또 천국과 지옥을 믿고 나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죠. 천국이 저기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자,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이 어디 있냐? 보여줘봐라 믿을게. 보여주면 믿을게. 가봤냐? 누가 천국을 가봤냐? 지옥을 가봤냐 하죠? 그럼 반대로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하면 마찬가지, 천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봐라 하면 누가 증명합니까?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는 것 같이 없다는 것도 증명을 못하니까 그건 나는 이 변호사 마장의 생각에 증명 못한 것 가지고 부인을 하고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똑같이 증거가 증명을 할 수 없는 것인데 나는 너무 한쪽만 그렇게 없는 것만을 맞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믿음을 결단하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주일 성수하고 매일 전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더니요 아내의 병이 호전돼 가지고 건강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자신도 그때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웠는데 어느 순간 다 끊어지게 됐고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장모님도 장인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본인 가족의 부모들, 형제들, 자녀들, 동창들, 직장들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확신을 하면서 그대로 사니 결국은 어떤 삶의 문제도 자기의 어떤 믿음이 없는 문제도 다 회복되고 해결됐다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그런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기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면 막장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고요. 우리들도 힘들 때라도 절망 속에서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